사도신경으로 7월 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자리에 모여 저희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과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저희 동청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입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살았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새겨보고 감사를 깨우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연이와 제가 찬양담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도 건강과 힘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저희 동창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방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와 관련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다림과 믿음.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나는 레트로트 음식, 컵밥, 뭐 이런 즉석식품을 한 번도 나는 먹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없겠지.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 혼자 자취를 하거나 또 혼자서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바로 이런 즉석식품들, 음식들, 레트로트 음식들 이런 것들일 텐데, 자, 여러분 이것을 먹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빠른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 간단해서, 또 설거지하기 싫어서, 나는 그래, 치울 게 없어서. 이걸 먹는 이유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해서, 그리고 뭔가 빨리 한 끼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즐겨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다양하고 심지어 맛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나와 음식들이. 자,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다 알고 있잖아. 결국 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건강에는 썩 좋지 않더라. 빨라서 좋은데, 간단해서 좋은데
먹고 설거지 할 거 없어서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몸은 점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뗄 수 없지. 가끔씩 이렇게 종종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들은 즉석 음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바쁜 시대에 진짜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면 가능하잖아. 10분이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먹는 시간까지도 10분이면 가능해.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급하게 빨리 때우기 위해서 먹는 그 10분이라는 시간, 그 10분의 시간을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벌었는데 과연 그 시간이 나에게 득이 돼서 돌아오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에 만족하는지. 내가 이렇게 즉석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시간을 빨리 이렇게 해서 벌었는데 그렇게 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유익하게 쓰여질까? 아니지. 먹고 번 시간은 또 그대로 그냥 흘러서 그냥 같이 써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해서 빨리 먹고 뭔가 해결해서 내가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번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정통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 먹어보면 빨리 될까요? 느리게 될까요?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은 이런 장이라도 시제품이 있고 담궈진 게 있어서 망정이지.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집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맛있게 된장을 쑤어서 그 쑤은 된장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해주겠대. 하루 만에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된장을 만드는 과정부터 그걸 다시 뜨고 찌개로 해서 끓여서 내기까지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김치 너무 좋아하지, 생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생김치를 만들어 먹기까지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결코 간단하지 않아. 배추도 절여야 되고 그 절인 걸 또 씻어야 되고 씻어가지고 또 양념은 양념대로 해야 되고 치려야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먹는 음식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 할까? 슬로우 푸드. 우리나라 음식들은 슬로우 푸드가 참 많아. 해외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을 하거나 묵혀서 먹는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권에 가면 소세지, 햄 정도? 와인 정도? 이런 거는 쉽게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문화 그리고 숙성 문화, 숙성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썩힌다. 썩힌다. 그만큼 오랫동안 걸쳐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든 음식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기하게도 몸에 좋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를 이긴다. 그런 말도 있었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다른 걸로 뭐 소세지를 먹어서 코로나를 이긴다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만큼 뭔가 이 슬로우 푸드 오랜 시간 특히 우리나라 이런 전통 음식들은 그만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쭉 이렇게 말을 이어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주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기다림입니다. 내 믿음에 기다림이 없고 나의 신앙 가운데 기다림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냥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신앙에 불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축적되어 온 신앙이 정말 깊이 있는 신앙, 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요구했던 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어떤 기다림이었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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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역되어 있다는 거지. 그만큼 문란했고 탐욕적이었고 시기, 분쟁, 질투, 다툼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죄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렸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묵묵히 혼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주셨느냐? 여기가 어딜까요? 파란색, 블루, 에메랄드빛 가득한 도시 나라.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지금 파란빛. 그리스 말고 세 글자 맞춰줘. 뭐? 지중해 아니에요. 나라. 옛날에 아주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 바벨론 맞췄어. 바벨론은 그냥 말 그대로 제국, 왕국, 갖출 걸 다 갖춘 아주 크고 위용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성만 봐도 알잖아. 여러분들 아마 그림 봤을 거예요. 막 앞에 머리는 사자고 밑에 다리는 발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벽화에 뛰어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문, 입구에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데 그 동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금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지금은 파란 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 내가 알기로는 옥을 박았던가 그래. 그리고 약간 누런 거 이거 전부 금이에요. 그리고 이 성곽이 얼마나 컸냐 하면 성벽 그러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에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었대. 당시 마차라 하면 어때? 그냥 말 한 마리가 아니라 최소한 말 4필에서 많게는 16필 쌍으로 쫙 펼쳐서 이렇게 마차가 가는데 그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게 어디냐? 성벽 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왕국이었어요. 당시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제국. 이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위용만 들어도 다른 주변 국가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했느냐? 지금 그 죄 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 대신에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X.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 왜? 바벨론은 항상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민족이었거든. 괴롭히고 핍박하고 끄떡하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노략질한다라고 아까 표현되어 있죠. 끄떡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패망시켜버린대. 그런데 그냥 패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원수를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패망시켜버린대.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물론 우리나라도 뭐 죄 짓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응답하세요. 이 나라를 이제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을 들어서 우리에게 멸절하게 시키겠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민족의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그런 원한 이런 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속에 속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겠냐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악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심오해,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한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그 악의 존재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만드셨을까? 하필 이 악한 국가, 불과 피해로 지어진 이 나라, 그렇다고 저주했던 이 나라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악한 나라인데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크고 대단하게 위용이 넘치게 만들었을까? 악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내 민족, 내 나라, 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든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뭔가 우리에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들을 다시 구원시키고자 무언가 돌이키고자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 악의 도구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벨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다? 때로는 악의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악을 만드셨구나라는 한 가지의 이유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하여튼 심오한데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바벨론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박국 이제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해. 하필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 여기는 1절. 그럼 2절은 무엇이었을까?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내 섭리, 내 계획, 나의 일하심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저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악을 악으로 그대로 두고 악이 선을 이기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은 하겠지만 그 악도 역시나 큰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너는 지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해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당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탁 집어서 고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요구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쉬울까? 아니요. 하박국도 그 때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하박국은 슬펐지. 내가 사랑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 처음에는 죄 짓는 모습만 봐도 슬펐는데
죄를 짓다 못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모습을 다 목도해야만 했어요. 그 모습을 다 견디고 그렇게 희생당하는 모습을 다 바라봐야 됐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또 더 기다려서 바벨론, 우리의 원수도 무너지는 것까지 그대로 다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박국에게 말해주었다? 아니요, 절대. 어떤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가 쉽게 기다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대상이 간절하다든지 나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거라든지 너무나 중요한 걸수록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쉽지 않은 이유는 그 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준이가 왔어. 준이가 저녁을 기다렸지. 그런데 그 저녁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 그래서 쉬었는데 만약에 준이야 저녁을 시켜주긴 시켜줄 건데 언제 저녁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너는 계속 열심히 복무해 라고 한다면 준이의 마음이 어떨까? 뛰쳐나가고 싶지 않을까? 참기 힘들겠지. 이런 기다림,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긴 해준다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나에게 요구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다림에 순응할 수 있느냐는 거지.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취직시켜 줄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다 이렇게 해줄게요. 길을 펼쳐줄게요. 때가 언제라는 거지. 그거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릴 수 있을까?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게 요구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기다림을 이끌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히브리어예요. 읽어볼 수 있는 사람. 밑에 한글이 친절하게 적혀져 있어요. 에무나라고 적혀져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신기한 게 이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성서적 그 원어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이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성실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라 하는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기다림은 허울 뿐인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필 그 믿음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성실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믿는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성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정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실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도 마음 편하게 쉬신 적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인류 역사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심판과 구속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늘 성실한 마음으로, 늘 성실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어떤 일을 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도 하고 그 심판을 회복시키기 위해 또 일하시고 그 회복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성실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구속의 역사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인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까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실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실할 수 있을까? 하박국은 이렇게 풀었어요. 이 성실을 어떻게? 기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냥 믿는데 그냥 마냥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성실함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 행동 안에는 항상 기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하나를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실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시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꿈,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어떤 나의 시점, 나의 시기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를 꿈꾸며 지금도 우리는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꿈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 미래가 내 앞에 확답이 되어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은 아닌 거야.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지향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로 나아가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믿음과 기도와 그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저기 갈게요. 저거 하고 싶어요. 이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마냥 헛돈 꿈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치열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신념 있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과 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고 늘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까? 나의 삶의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게 다 성실이고 믿음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있지 않다니까.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세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못 깨우치고 못 바라보고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어떻게든 이끌어주려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내가 캐치하고 내가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야 오늘은 이렇게 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중심에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생활의 모습들 그 성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성실을 내가 이룰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최종 그 목표에서는 역시나 하나님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막연한 믿음이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시점에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시점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을 포함한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 눈물이 절로 나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예언자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힘들었지만 눈물 났지만 가족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마지막은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건데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이란 내가 성실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나는 성실해졌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분이라도 그 1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고 기도가 나타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게 성실이고 그 시간이 반복되는 게 성실이고 그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실의 삶이에요.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100분, 100시간의 시간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1분이라도 좋아요. 정말 1분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매일의 1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간단하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해보면 쉽지만은 않을 거야. 실패해도 좋아요. 오늘은 생각했는데 내일 생각 안 났다. 좌절하지 마. 그 다음날 또 생각해보면 돼.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기도하는 거 까먹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 안 할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그 다음날 내가 안 했던 걸 생각한 그 시점에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내 삶의 1분들을 채워나갈 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1분을 반드시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믿음,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반주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 누군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찔림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찔림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1분의 시간이라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이 쌓여서 성실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을 한번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많은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익과 재미있는 것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심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청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성실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